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흔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고 그가 목회를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디도서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요, 교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훈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나나 잘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교훈을 받는 것은 더욱 싫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또 훈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역시나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교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레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목회자 디도가 그 상황들을 잘 바로잡으라고 너는 교훈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교훈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오직이라는 말은요 사실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맞게 번역을 하자면 그러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유대인의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교훈하라.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너는 교훈을 하라.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더라도 교훈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선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교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귀와 입을 막는 것 같아요. 옳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의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적하고 모든 잘못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마 지혜로움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덮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선한 교훈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설교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이 많이 쌓여지니까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그 말이 있다면 그 말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부족하여도 그 사람이 때로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때로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주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가며 함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점은요, 어떤 직분자에게 교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대상이 크게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오는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입니다. 사실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교훈하라는 거예요. 신랑의 연륜이 있고 삶의 경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나 자신보다 훨씬 성숙한 삶을 살더라도 교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하라라고 하면은 마치 훈계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권면하라. 그러니까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노쇠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존재죠. 우리는 받습니다. 교훈도 받고 훈계도 받고 모든 것을 받는 입장이죠.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체 안에서는 늙으나 젊으나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교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게 하고 어머니는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어서 보면은 특별히 거짓과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거짓과 게으름을 책망하는데 그것을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하며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으름과 거짓으로 그레데와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과 게으름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저도 게으름에 대해서 늘 되새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새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쁘더라도 게으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바쁨 속에 우리의 게으름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숨긴다 할지라도 그 게으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게으름과 거짓을 벗어나라고, 그것이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할 것 없이 그것을 교훈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피차 세워가며 서로 피차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식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은 분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또한 나이 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까지도 함께 섬겨가는 진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말해야 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며 거짓과 게으름에서 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람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숙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